오늘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잠언 말씀이 15장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오늘은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3절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설교 제목을 제가 늘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이렇게 정해보았고요. 오늘도 두 가지 마음을 주셨는데 한 가지씩 나누고 우리가 기도하겠는데, 자, 첫 번째 주시는 마음은 이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말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번 나눴는데 한 번 더 나눌게요.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하는 말에 정말 신중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나눌게요. 자, 1절을 보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1절의 유순한 대답을 4절에서는 온순한 혀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기 1절에 보면 분노라는 말 있죠. 분노는 뜻이 어떤 독, 열 그런 뜻이 있는데 아주 극한에 이르는 정말 끌 수 없는 타오르는 분노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분노가 막 일어나도 유순한 대답이 그 분노를 여기 쉬게 한다. 쉬게 한다라고 하는 거는 멈추게 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 유순한 대답 말 한마디가 타오르는 분노도 멈추게 한다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과격한 말, 그러니까 유순한 대답의 반대말이겠죠. 이 과격한 말은요, 오히려 그 불에다가 기름을 껴는 거랑 똑같아요. 오히려 그 노를 여기 보니까 격동하게 한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력을 갖고 있는가를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도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우리 주변에서든,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큰 싸움이 될 만한 일이 아닌데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러니까 그 말이 유순한 대답인지 아니면 과격한 말인지 그거에 따라 아무것도 아닌 일이 엄청나게 번지기도 하고, 또 이 유순한 대답 오늘 말씀처럼 그냥 말 한마디로 큰 싸움이 날 만한 것도 이렇게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만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러한 예가 참 많이 나와요. 제가 지난번에는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렸죠. 그 아비가일의 말 한마디 때문에 다윗이 그 분노를 금방 또 잠잠게 하잖아요. 근데 또 하나 예를 좀 한번 여러분과 나눠보기를 원하는 게 그 기드온 얘기예요. 여러분 사사기 7장에 보면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울 때 말입니다. 이제 인원을 줄여서 몇 명까지 줄여요? 300명까지 줄여요. 그리고 이제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대승을 하죠. 그런데 그 승리를 거둘 때요, 기드온이 어떤 조치를 하냐면, 이제 그 미디안의 병사들이 막 도망가잖아요. 그때 어떤 지파를 쫓게 해가지고 이제 그 병사들을 다 잡게 합니까? 그때 당시에 에브라임 지파를 부탁을 해요. 쫓아가서 이제 나머지 이제 그 잔병들을 다 이제 추격해서 처리하라. 그런데 그 에브라임 지파가 화가 나는 겁니다. 기드온에 대해서. 왜냐하면 시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화를 내냐면, 자, 사사기 8장 1절을 한번 볼게요. 사사기 8장 1절에 보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너가
미디안과 싸우려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의 명령이나 듣는 사람이냐. 애초에 에브라임이랑 싸울 때 왜 안 불렀느냐. 이거는 사실은 팩트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직접 듣지는 않아도 읽기만 해도 야, 이거는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에요. 시비 거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기드온이었다면 안 부르기는 뭘 안 불러. 다 광고하고 지파별로 다 전령 보내가지고 도와달라고 할 때는 가만히 있더니 지금 이 쫓아가서 좀 마무리 좀 해달라고 하는 것도 잘못돼서 아마 저 같았으면 막 그렇게 오히려 화를 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여러분 기드온이 어떻게 대답을 했는지는 잘 유심히 볼 필요가 있는 게 이어지는 사사기 8장 2절하고 3절을 한번 볼게요. 기드온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죠.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꿀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3절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렉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며, 잘 보세요. 그때 그들의 뭐가 풀렸다고요? 노여움이 풀리니라.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이 뭐라고 그러냐면, 실은 미디안을 격파시켰던 일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지만 실질적인 중요한 역할은 기드온이 다 했죠. 그죠? 근데 기드온이 지금 뭐라고 표현하는 거냐면,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에브라임 지파 없었으면 이게 진짜 아무것도 안 될 일을 에브라임 지파가 있어가지고 이게 진짜 잘 됐네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을 높여 세운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들의 노여움이 풀렸다는 거예요. 와, 정말 기드온이 얼마나 말에 지혜가 있는 사람인지. 근데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드온이 사실은 굉장히 겁장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굉장히 사람이 담대해졌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뭘 말하는 거냐면, 이러한 어떤 유순한 대답을 할 수 있는 이 언어 습관은요,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옛날 기드온 같았으면 이렇게 말 못해요. 싸우고 말죠. 그죠? 근데 제가 어떤 마음을 받았냐면, 이거는 훈련이다. 그러니까 내 안에 유순한 대답이 사람의 분노를 잠잠케 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거는요, 늘 내 마음, 내 입에 담겨진 말에 하나님이 주시는 온유와 평강이 늘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이 일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제 입에 담겨져 있는 말이 지금 누군가 막 화가 난 사람도 제 말 한마디면 화가 사그러들고,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의 상처도 치유해 주며 내 입안에 선하고 아름다운 말이 늘 계속 있을 수 있도록, 이거는 훈련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늘 말할 때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꼭 필요한 말,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화평을 이루는 말, 그 말을 늘 내가 할 수 있도록 내 입이 훈련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해 달라고, 그런 기도가 막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여기 말씀해 보면 내가 과격한 말을 하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 일도 더 싸우게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다툼을 일으키는 도구가 아니라 화평을 이루는 입술이 되도록, 그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좀 나눌게요. 두 번째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늘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이렇게 정했잖아요. 근데 이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은밀한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납니다 라는 말씀을 좀 나눌게요. 자, 3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 3절 맨 뒤에 있는 감찰한다, 이 표현은요, 자세하게 들여다보다, 주의 깊게 살피다, 관찰하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감찰하다라고 하는 것에,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감찰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보이는 형상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행동도 다 보시지만 우리 마음의 그 생각, 그 마음의 동기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행동, 내가 하는 말만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첫 번째 마음은 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지만, 이 3절 말씀은요, 그 말을 하게 되는 그 동기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그렇죠? 내가 하는 말, 행동,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없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그 아프리카의 마사이족이나 몽골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시력이 굉장히 좋답니다. 늘 이렇게 먼 그 대지하고 평지를 이렇게 바라봐서 그런지요, 그들이 눈이 되게 좋대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시력이 좋은 사람이라도 마음은 모릅니다. 마음은 볼 수가 없어요. 누군가의 생각을 들여다볼 수는 없어요. 그리고 동시에 저는 지금 앞을 보고 있지만 저는 제 뒤에 뭐가 움직이는지 모르죠. 옆도요, 이렇게 각도적으로 보면은 뭐 한 120도 정도 본다 그러지만, 내가 동시에 앞과 옆과 뒤를 다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런 보는 것에 제약이 없으신 분이에요. 아무리 고성능 카메라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처럼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은 하나님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시편에 보면, 시편 139편에 다윗이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자, 먼저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8절에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9절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그렇게 고백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마 여기도 하나님이 계실까? 당연하죠. 당연한 고백을 뭐하러 합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은 없어요. 또 하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라는 표현을 다윗이 그 앞부분에 보면 1절에서 4절까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1절 볼게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뭐한다고요?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3절에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잠언 15장 3절 말씀, 또 시편 139편의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들이 너무 많이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잊어버리니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진짜 믿는다면 우리가 말 한마디 하는 거, 행동 하나 하는 거 얼마나 조심스럽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래도 다른 사람하고 있는 것보다 예를 들어 이렇게 목회자랑 같이 있을 때 아무래도 여러분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조심스럽잖아요. 그죠? 하물며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데, 그죠? 그거를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서 그렇지, 의식하면 얼마나 내 말과 행동이 달라지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거를 우리 교회에 오래 표어로 삼고 우리가 달려가는 이유가 있어요. 내 하는 말, 행동 하나하나가 다른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다만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준비된 중요한 진리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자세가 늘 우리 안에 준비되어 있어야, 특히 아무도 보는 사람 없을 때 나 홀로 있는 그 시간이 죄에 무너지지 않아요. 은밀한 죄에 빠지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요셉이 그랬죠. 보디발의 아내가 지금 나와 동침하자 그랬을 때 요셉의 말을 잘 들어보면 핵심이 뭐예요? 당신과 나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과 동침하면 나는 하나님께 범죄함이 왜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득죄하리요?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데 내가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요셉도 그랬고, 오늘 시편의 다윗의 고백도 그렇고, 오늘 잠언 15장 3절 말씀이 한결같이 말하는 게 뭐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종교개혁을 이렇게 주장했던 마틴 루터가 여러 가지 말씀 캐치프레이즈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코람 데오, 데오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은혜, 오직 은혜로, 오직 말씀으로, 그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 사는 이 믿음으로 종교개혁을 일으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들의 삶에 매일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거는 늘 내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코람데오의 이 믿음으로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말과 행동을 어떻게 안 바꾸시겠어요? 그죠? 사람이 어떻게 안 바뀌겠어요? 우리의 눈을 열어야 됩니다.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나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전지성과 하나님의 그 편재성을 우리들이 늘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이렇게 붙잡을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나의 말이 신중에 신중을 더하고 분노가 아닌 화평을 이루는, 아까 온순한 대답이라고 했죠. 주님, 그 입술만 나오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두 번째는 모든 것을 아시며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살게 하옵소서. 코람데오의 믿음으로 오늘도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